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은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라는 주제로 야곱이 탄생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가 시작되면서 문단이 시작되고 족보가 마무리되면서 문단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그리고 27절, 25장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족보가 시작되면서 문단이 시작되고 또 족보가 마무리되면서 문단이 끝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창세기 25장 19절, 처음 오늘 시작하는 구절이죠. 첫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단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 족보가 그냥 족보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태어나는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족보는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바로 구원 역사의 족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 기사를 보실 때, 성경에 나온 족보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었죠. 자기 아내가 누구입니까? 리브가이죠.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 이삭이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의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삭이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하셨죠. 이삭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응답은 약속에 근거한 응답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성취되는가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25장 20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삭이 리브가 언제 결혼했죠? 40살 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 자식이 태어난 시점 언제입니까? 26절을 보니까 이삭의 나이 60살, 40살 때 결혼해서 60살에 자녀를 얻게 되었죠. 무려 20년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바로 그분은 어떠한 역경과 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주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믿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히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예기치 못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은데요. 고대에는 유산을 장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유산을 약속하셨습니까? 에서가 아니고 동생 야곱에게 유산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또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때로 하나님의 때가 당장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내와 기다림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예기치 못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